시편 31편 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러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해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의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오늘 시편 31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새 응답하라 1988 장안의 화제여서 거기서 등장하는 무슨 유행어나 이런 것들이 또 청년들 사이에서 또 집사님들 사이에서 또 회자가 되고 그런 것을 봅니다. 저는 그 시대를 이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 나이는 거기에 등장하는 성보라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성보라가 1969년생, 저는 68년생 이렇게 되니까 저는 그 시대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이제 피부로 와닿죠. 저는 시티폰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대학교 들어서 처음 나왔고, 그다음에 삐삐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나왔고, 이렇게 됐죠. 자동차에 카폰이 달렸다 그래서 그때 그건 엄청나게 비싼 차라고 생각하고 막 그랬어요. 처음 나왔던 핸드폰을 기억합니다. 군용 무전기 같은 그런 것을 들고 다니셨어요. 이렇게 굉장히 큰 거, 이렇게 호두도 까먹을 수 있는 이런 튼튼한 무전기 같은 그런 전화기가 나왔었죠. 근데 그런 것도 막 자랑스럽게 손에 들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손안의 컴퓨터라고 불릴 정도로 핸드폰이 여러 가지, 노트와 핸드폰과 컴퓨터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합쳐진 첨단 기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어느새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리모컨, 또 전자계산기, 게임기, 별의별 걸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참 많이 바뀌었죠. 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문득 내가 세월이 더 흐르면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모르고 잘 다룰 줄 모르는 바보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새로 나온 기계를 배우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려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특허청장이 이 세상에서 발명될 것은 다 발명되었다. 더 이상 발명될 것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19세기 후반에 과학 문명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과학 기술들 그리고 발명품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특허청장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 필요한 물건들은 다 발명된 것 같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세기에 19세기보다 더 엄청난 폭발적인 과학 발전이 있었고 21세기 들어선 더 빠른 속도로 지금은 아마 컴퓨터가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2배 혹은 4배로 그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배우고 공부하고 하지 않으면 어느새 나는 도태돼 버리고 그 모든 세상 과학 문명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꼭 담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잘 배우고 있고 또 배우는 일이 주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청년의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나는 학생이다. 난 영원히 학생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점차 사라져갈 때 우리는 어느새 나는 그대로 있고 내 주변의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것도 변화시켜야 되지만 나도 동시에 변화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31편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는데 다윗의 기도를 가만 살펴보면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이 담대하게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고 9절의 표현도 있고 또 10절에 보면 나의 뼈가 쇠해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표현들을 들어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연약함을 고백하는데 다윗이 연약하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아요. 다윗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다윗이 연약하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을 정도로 다윗은 대단히 이 가운데서도 깊은 영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서 흘러나올까 하는 이야기를 또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첫째 되는 요소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주위의 환경과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배우려고 나를 성장시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만 또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나의 그 연약함에서 나온 실수들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자존감이 높지 않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이 반대로 행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만약 내가 실수했어요.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굴욕이라고 요새는 뭐라고 말하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굴욕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실수를 잘 인정하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는 잘했다, 나는 수고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나는 옳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기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일들을 내가 잘했다고 칭찬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인정과 사랑에 더욱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들에 대해서 잊지 말자, 또 새롭게 도전하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의 삶에 어떤 힘들고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잊자, 그냥 여기서 일단 도망가자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젊었을 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잘 보여지지 않는 작은 차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돈을 벌어다 주는 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어떤 큰 능력을 발휘하게끔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떤 성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존감의 작은 차이가 인생을 길게 살아가면 결국에는 큰 차이로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많이 배우고 또 열심히 훈련하고 자라나야 할 시기 있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애써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것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관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자존감이 가장 낮아지는 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자존감은 마치 감기와 같아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일시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시련이고 내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된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해졌을 때, 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해졌을 때, 혹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친구들과 놀다가 손을 베거나 다쳤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로 부모를 찾죠. 엄마나 아빠를 찾아서 그 품에 뛰어들듯이 놀다가 갑자기 무서운 강아지를 만난다든지 깜짝 놀라는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얼른 부모의 품에 뛰어듭니다. 안전하게 자기를 지켜달라고 말이죠.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의지자로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즉시로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훈련이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순간 즉시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순간 즉시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뛰어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셔서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실수했고 내가 잘못돼 있고 내가 어떤 결점과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존감을 아주 굳세게, 자존감을 튼튼하게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요, 내 편이 참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내 편이 참 없어요. 그죠? 내가 막 어려운 일이 생겨서 친구에게 가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면 야, 그때 그렇게 하지 그랬니? 하고 충고할 때 우리의 자존감 무너집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겨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하면 좋겠냐고 가만히 듣던 친구가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막 칼로 찔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실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괴로움과 나의 어떤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위로받고자 할 때 나에게 충고하고 나의 실수와 약점을 지적할까 봐 겁이 나요. 우리는 겁이 나서 솔직하게 얘기 못해요. 내가 잘못한 거 다 빼고 내가 실수한 것 다 축소시키고, 그리고 나는 다 잘했는데 상대방이 잘못한 거라고, 상황이 이런 거라고 우리는 변명하듯이 우리의 어려움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반쪽의 이야기만 하고 나서 집에 가만 돌아와서 홀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 보면 마음이 무너져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내 실수와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엔 다 아뢰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사랑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못나고 때로 반복되는 실수,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어도 주님은 괜찮아요. 주님에게는 시간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소망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보하지 않는 단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놓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결코 실패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곳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성인으로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을 많이 보게 될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많을 때에 나의 어떤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뢰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도전이 있어요.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해야 균형이 잡힌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하나 있고, 동시에 그로 인한 공격이 하나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선한 결정이나 행동에 대해서 복을 주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나를 미워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나름대로 내 삶의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눈에는 내가 너무 많이 가진 것처럼 보여요. 나는 너무 가난하고 나는 내 대로 너무너무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 눈에는 쟤는 다 가졌구나. 나는 제 것은 좀 뺏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까닭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의 것을 가져가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들과 맞서서 우리가 막 싸우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것을 뛰어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사람은 여러분 눈앞에서 그렇게 여러분을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런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더 크고 강한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강하고 담대하고 굳건한 사람이 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놓고 혹시 모르니까 5개를 다 쓸 수 있으니까 준비하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물맷돌을 돌려서 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래서 이겼어요. 자, 다윗이 이렇게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용맹하고 아주 지혜롭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능력이 언제 훈련됐습니까? 골리앗을 만날 때부터 훈련됐습니까? 그때부터 막 준비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다윗의 능력은 언제 준비됐는가 하면 그가 홀로 양떼들을 데리고 들과 산을 오가며 양떼를 칠 때 홀로 앉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순간 배양이 된 것입니다. 그 혼자 있는 시간 동안 그 능력들이 훈련된 것이죠. 그래서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곰과 싸우고 때로는 사자와 싸우고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해서 백발백중의 실력을 그가 홀로 있을 때 그가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은 언제인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섰을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 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유능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 앞에서 내가 그래도 좀 잘난 사람이란 걸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강하고 유능해야 될 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나만 단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유능해지고 가장 능력이 있어지고 여러분의 자존감이 가장 많이 올라갈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님 안에 있는 그 큰 사랑을 누리시고 다윗처럼 잘 준비돼서 사방이 우겨서는 것 같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음모를 꾸며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22절 말씀, 23절 말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윗의 어떤 신앙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권면이고 외침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을 다윗처럼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윗으로서 여러분 앞에 언젠가 분명히 골리앗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앞에 나타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기 위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물맷돌을 계속해서 정확하게 표적에 맞추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아주 날카롭게 다듬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